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2절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는데 개인주의가 강한 본성상 참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본의 아니게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제가 교회 가려고 와이셔츠를 준비해놨는데 선배 형이 먼저 입고 가버렸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슬리퍼가 없어졌습니다. 네 거 내 게 어디 있어? 제 슬리퍼를 신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칫솔도 같이 공유한다. 막 이러고 막 써버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쓴 이제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처음에 기도하던 중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공동체의 돈을 한 곳에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은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돈은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일은 적게 하는 사람이 돈은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불만이 생겨서요. 그와 같은 일들은 또 없었던 걸로 했던 그런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큰 권능을 받게 되었고요.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의 부활보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니까 32절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혹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면요, 그 사도들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부활의 도를 전했고요, 이 부활의 도를 들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심령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통용한 것입니다. 집과 밭이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도를 증거한 결과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에이, 그냥 뭐 있었다는 거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극단에 빠지는 것이 하나의 함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런 공동생활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6절부터 37절에는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바나바가 이 34절 35절 말씀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값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그 값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도행전 5장 이후에서도 이제 바나바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오늘 이 36절 37절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터키 있죠? 터키? 바울이 복음 그 전도 여행을 다녔던 터키 남쪽에 있는 바다,
남쪽에 있는 바다가 이제 지중해인데요.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인데요. 바나바의 고향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요. 레위 지파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마수르라든가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침략을 했는데 그때 구브로로 건너간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그 권사님 부부가 여기 사이프러스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후에 저에게 사진 2장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제 보았는데 사진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바나바 있죠? 바나바의 무덤과 이 사이프러스 안에 그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살라미 출신의 바나바의 무덤과 그리고 바나바의 기념교회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 나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전성이 있는데 네, 그 권사님 부부가 저에게 이제 바나바의 무덤과 그 기념교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이름이 이제 요셉이었는데 자, 근데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서 요셉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아들. 다시요. 위로의 아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 위로의 아들을 헬라어로 말을 해보면요. 아들이라는 말이 휘오스거든요. 휘오스.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인데 위로라고는 위로의 아들. 위로는 파라클레세우스입니다. 파라클레세우스.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라클레세우스. 자, 성령을 우리가 가리킬 때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위로의 아들 파라클레세우스. 여러분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도들이요. 그 요셉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성품을 닮아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이런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제가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면 회심한 사울.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일대 목회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바울로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이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목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의 최초의 선교 여행이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 이때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가 구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 그랬잖아요. 구브로는 그 당시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 있던 구리 광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성경학자들은요, 바나바가 고향 구브로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집과 밭을 샀는데 아마 그 중에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값을 원어상으로 보면요,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 전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숨깁니다. 일부는 숨기고 사도들 앞에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는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말을 함으로 그들을 속인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행했습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자신의 소유 전부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자기가 판 그 밭의 값 전부를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바나바처럼 구제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은요, 그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요, 초대교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의 헌신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요.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이가 없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천국의 공동체는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여 저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192장 찬송하시고요.